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버지 말씀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또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늘 영적인 일에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으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해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평탄케 하시고 아버지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간증이요 자신은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 아버지 아픔, 상처, 또 모자란 것, 부족한 것, 필요를 우리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역사하시고 친히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정말 새해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또한 답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종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어둠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나 통합이나 똑같습니다. 93장 찬양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안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려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본 영생 얻으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있는 1절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여러분이 보시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삼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먹힘을 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결코 실패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싸우라.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싸우라고 하는 이 싸움은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뤘담도 아니요 못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오늘도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 마귀는 이 세상 권중의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마귀는 보이는 현실,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때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 있을 때 나보다 더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봐라. 너 저 사람처럼 너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너도 저렇게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시키면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 때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참 문제 있는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내가 다른 것은 다 먹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꼭 죽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으로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다 줬고 결국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생존 경쟁 계속 싸워야 되는데 그 대상은 바로 어떤 세상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악의 존재인 사탄 마귀와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가야 된다는 사실. 이제 또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참으로 우리가 소원하고 또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를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랴.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불러서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느보산에서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신뢰했고 여호수아가 그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사실.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기관이나 누구에게부터든지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질을 인정받고 또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 우리의 기술을 인정받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인정받고 모든 우리의 가치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동료로부터 그래 너처럼만 되면 좋겠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쓰임받는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존재 누구에게나 함께하고 싶어하고 또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뢰받는 자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특별히 인정받는 더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받고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리더자로 세웠는가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 적군들이 앞을 가로막고 못 가게 했습니다. 야 이건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 밟고 더 이상 너희들이 나아갈 수가 없다 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직접 앞에 나가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제일 선봉장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싸움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행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움에 나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감이 먹고 싶으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누가 내게 안겨주길 바라는 그래서 덩달아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길이 없으면 길을 새로 만들어가는 광야에 샘이 없으면 샘을 파서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런 개척자의 정신, 선봉자의 역할 바로 리더자는 열정적인 그런 신앙과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누구 뒤에 서서 그저 누구를 방패 삼아서 출세하고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헤쳐나가는 이런 여호수아 같은 죽으면 죽으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에 결국 광야를 통과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뭐 정치가 어떻다, 뭐 사람들이 사납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뚫고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움, 어둠의 세력과 싸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긍정적 인격의 신앙을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이하를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그리고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원주민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장대하고 커서 우리가 감히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말도 꺼내기 힘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잘못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 이 벌판에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도할 것도 없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자니 거기는 이미 아주 장대하고 사나운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말할 때 바로 여호수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머릿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장대에다 메고 깨고 가더이다. 그만큼 피옥한 땅이요, 그만큼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음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긍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그들이 소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 많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사건을 맞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하루는 있는데 밑에 참모들이 와서 회장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가봤더니 도저히 차를 더 이상 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재력도 없고 그들이 살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살만한 사람은 이미 차들을 다 샀습니다. 그때 김우중 그 대우그룹 회장이 그 참모들을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저 땅을 한번 내려다 봐라. 차가 있는 땅이 더 많냐, 차가 없는 빈 땅이 더 많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 살만한 사람은 다 샀다고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 아직도 생각이 없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고쳐서 그들을 차를 사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참 폴란드 같은 데는 그때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왔다 왔더니 대우 한국 코리아보다는 대우라고 하는 그 자동차 회사를 더 유명해진, 그래서 무조건 한국 사람 대우에서 왔다 하면 그저 무사 통과시켜주는 그런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신발 장사가 아프리카에 이제 신발을 팔려고 할 때 많은 아프리카인들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사장은 신발을 안 신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들이 신발을 신도록 신발을 팔면 된다 해가지고 많은 신발을 아프리카에 팔았다고 하는 건 또한 유명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보고 반응해서 참으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적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야. 왜냐? 이 땅에서는 때때로 비바람, 폭풍,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고난, 아픔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 천국을 보장해 놨기 때문에 결과는 이긴 싸움이에요. 결과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잠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긍정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바로 여호사는 이런 긍정적 인격의 신앙을 소유한 적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리더자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13장 이전의 말씀 그대로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정복하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강물이 철철 흘러 넘쳐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을 만한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요단강을 건너야 적과거리고 흐르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걸음을 내디디면 요단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배를 보내주든지 비행기를 보내주든지 다리를 놓게 하든지 해서 건너가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강물이 갈라진다.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국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렇게 철철 흘러넘치던 요단강물이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 때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자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 게하시를 통해서 신분꾼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래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기도를 해준다든지 약을 처방해준다든지 어떤 의료 행위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둥병이 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면 깨끗이 씻어질 것이다. 그때 나면 우리나라에는 요단강 더러운 강보다도 몇 배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강에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 문둥병이 고침받냐. 그러고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장군님이요, 더한 것을 부탁하더라도 장군님의 문둥병이 낫는다고 하면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엘리사 선자의 말을 듣고 한번 그대로 따라 해봅시다.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어떤 체면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한번 따라봅시다. 이렇게 해서 나만 장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까지 갔다 왔지만 전혀 무슨 변화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번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비로소 문둥병이 깨끗이 어린아이 살처럼 기어졌더라. 바로 여호수아는 이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문둥병이 치료받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기적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와 능력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갈 길 멀고 갈 곳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지체 아비 집을 떠나 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보이는 땅을 다 하나님 주시고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 같은 엄청난 자손의 축복도 주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저 물을 떠다 줘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생전 먹어지 못한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손님들 줄 때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냐고 칭찬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로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행진하다 보니까 여리고 성이 또 가로막고 있어요. 아주 견고한 난공불락 큰 성을 쌓아가지고 그 누구도 가히 침범할 수 없도록 여리고 성이 든든하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돼서 여리고 성이 가로막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너희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되 마지막 바퀴는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걷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여기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7바퀴 돌 때 그들은 소리 지르며 나팔을 불며 나아갈 때 그 견고한 난공불락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방법이나 어떤 세상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다 망한다, 안 된다, 힘들다, 이제는 끝났다, 틀렸다고 할 때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또 부흥을 또 놀라운 성장을 가져온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다가 아이고 틀렸구나. 무너지지 않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단 말이냐 하고 포기했으면 그들은 거기서 주저앉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6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거할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제자들이 살았던 애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틀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1992년 9월 8일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 안 오셨어요. 봐라, 이제 예수님은 틀렸다, 안 오신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수가 있어요. 마라톤 경주자가 중간에 달리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는 차라리 처음 시작 아니함만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참 포기하고 싶지만 42.19 그 먼 거리를 그들이 열심히 끝까지 달렸을 때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023년에 우리를 들어 쓰시기로 원하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골고루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숫자에 따라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에겐 저 큰 교회, 더 큰 부잣집, 더 큰 회사 우리는 그러면서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역량이기 때문에 맡겨줬구나.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내게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하고 게으르고 놀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도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충성했을 때 그도 2달란트를 남겨서 똑같이 5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열차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차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춥고 덥고 모기가 있고 때로 누가 불평하고 누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줄지라도 구원열차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선장이신 예수님이 운전한 대로 그저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그리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목적지 천국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에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우리가 세상 허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또 욕자가 인도한 대로 그 꼴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3년 새해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신뢰하고 또 인정받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들은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탄 마귀 악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냐고 곁눈질 팔지 않냐고 허탈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주님께서 푸른 목장 맑은 심의 물가 아버지 좀 배부르고 또 쉼이 있고 또 우리가 가난 갈증이 풀리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노라. 이렇게 건강 주었노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통합 찬송가 434장입니다. 통합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날 갈 때에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2023년 명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여호수아처럼 이 한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아버지 완전히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목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